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2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레위 지파 안에 속해 있었던 각 자손들별로 모든 성읍과 목초지가 분배되어졌고, 이 모든 것으로 이제 12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까지 다 분배가 맞춰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치자마자 41절로 4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내용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20절로 40절까지가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이 분배되어진 성읍과 그리고 그 목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 13절부터 19절까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레위 사람의 자손들. 누구요? 네,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의 자손이 13절부터 19절까지 있었고, 어제 그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네, 거기에 13성읍이 배당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20절로 26절까지는 그앗 자손에게 분배되어진 성읍이 10성읍, 그리고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은 게르손 자손에게 분배되어진 성읍은 13성읍과 목초지,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에는 무라리 자손이 나오고요, 12성읍이 분배되어졌고 목초지가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자손이 각 지파별로 분배되어졌습니다. 어제 같이 나눈 말씀 속에 이 레위 자손은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 가운데 머물러야만 되었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각 지파별로 너에게 하나님께 드릴 성읍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성읍과 목초지를 다 차출을 했죠. 차출을 하니까 우리 지파에서는 어디와 어디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와 어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시작했던 것이 어제 말씀 13절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그 13절로 19절까지는요, 아론 지파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나머지 세 자손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네 자손들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 그앗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이 네 자손에 분배되어진 성읍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총 다 합쳐서 48성읍입니다. 12지파에서 이 성읍과 이 성읍을 다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어준, 레위 지파에게 내어준 성읍이 48성읍이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땅에서 각 지파별로 살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열심과 전심으로 그 땅을, 배정된 받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 땅을 취하여서 가장 귀하고 가장 합당한 땅을 레위 자손에게 드렸습니다. 드리는 모습이 아론의 자손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가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들에게 나뉘어졌는데요. 자, 이 레위 지파가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영어 알파벳으로는 LEVI. 레비죠, 레비. 근데 요 레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청바지 브랜드가 있죠? 뭐가 있어요? 리바이스요, 리바이스의 LIVIS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레위 족속이 있었는데, 이 레위 족속에게 이렇게 분배되어진 땅, 이 이름의 레위인데, 레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왜 이런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보니까요, 이들이 받은 성읍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은 그들의 성읍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은 각 12지파의 경계 지역에 주로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이 지파와 저 지파 사이에 그 경계에 이 레위 지파의 도성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이 하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지파와 지파별로 땅을 분배되지만 명확한 경계가
있긴 있지만 그 경계가 애매한 곳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에 대하여서 서로 우리 땅이야 라고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없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경에 아마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분배되어짐으로 인해서 지파와 지파 간에 혹 다툴 수 있었던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지파와 저 지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혹 싸울 때, 혹 무슨 일이 있을 때 중재를 해줍니다. 그 가운데 서서 충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요? 네, 화친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양쪽을 화친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연합하다라는 뜻의 이름과 같이 그 경계에서 아니면 변방에서 변방에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방민족과 접점하는 그 지역에 배정받은 그런 레위 지파의 성읍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이방민족의 잘못된 문화, 그러한 것들을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치했던 성읍 위치가 안으로는 내실을, 더욱더 연합함을,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경계와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겠죠. 우리는요, 외부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 속에 참된 평화를 선포해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화합시키고 연합시켜야 하는 그러한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분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 저 편 나누면서 이 편에 서야 된다, 저 편에 서야 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TV에서 기독교에 대한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그 정세도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 정세의 그 불안에 주축이 되고 있는 목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합시키는 거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고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모습처럼 이렇게 완충작용도 하고 연합작용도 하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경계와 배척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지파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외부 세력들로부터의 온전한 분리, 온전한 분리는 뭐죠? 이게 거룩이죠. 거룩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행하였던 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말씀을 외우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레위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 자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음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이 경계가 확실했고, 내부로 아름다운 화목과 연합의 모습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6개의 도피성도 봤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세 개가 도피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어제 말씀했죠? 어제 그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의 모습이 바로 이 도피성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워진 이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곧 자비와 은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불같이 싸우려고 사람들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뭘 던져줘요? 네, 정의를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일들을 감당한 것이 도피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뭐하는 곳이라고 했죠? 네, 부지불식간에 살인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하였던 곳이죠. 도망해서 피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거하고 있었던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으니까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도피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합당하면요, 그를 받아들여서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외부로부터 이를 죽이려고 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것이 당시 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냈죠. 그리고 언제까지요? 재판을 해서 다시 결정할 때까지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이 도피성이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그 가운데 그를 수용한 대제사장이 재판하기 전에 죽잖아요. 죽으면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무죄해서 그 사람은 다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호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잡혔던 자가, 억눌렸던 자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도피성의 의미인데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도피성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받고 또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 41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42절, 43절까지요.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그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48개 넉넉한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동일했대요. 자, 그런데 43절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끊임없이 다시 한번 맹세하고 다시 한번 기약하고 다시 한번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다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43절 보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모아사 맹세하사,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해서 그 맹세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맹세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지가 바뀌지 않게 스스로 강하게 묵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결박시킨대요. 근데 어디다가요? 네, 단단한 기둥에다가 결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이 죽어야 할 그 형벌의 틀에 매달려서, 그 형벌의 틀에 매달린 자는 어떻게 죽어야 내려와요? 죽어야 내려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죽어야 내려오는 그곳에 매달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요,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자신을 묶어서 죽음의 자리를 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사라고 했던 것이 바로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이 맹세하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오래와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나그네 생활을 했죠. 떠도는 생활을 했어요. 떠도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맹세하다라는 말씀처럼 의지가 바뀌지 않게 스스로 강하게 묶은 거예요. 어디다 묶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다가 묶으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묶어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온 천지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라고 하신 뒤에 제 7일날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날을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까지 모두 다 자리를 잡게 해줍니다. 뭐 한 거예요? 예, 강하게 묶어주신 거예요. 땅에다가 정착시키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다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레위 지파까지의 모든 성읍들이 다 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죠. 이 귀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25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한 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식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마다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 그 안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이러한 놀라운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하늘에서 허락하신 우리 주님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2025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뢰며 의뢰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안식의 주인으로 2025년도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참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